욥기서 34장 1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4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심.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책망했습니다. 5절로 9절.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욥의 말을 인용해요. 자신이 의로우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부인하셨고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물을 마시듯 쉽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과 사귀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0절로 15절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어떤 간섭이나 압력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자신에게 속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16절로 20절 말씀.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욥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왕이나 지도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은 쓸모없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얼굴을 세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인이든 천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로 사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실만 말하라. 욥은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런 욥의 불평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그를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악한 자들을 행하는 자들과 사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이야말로 분별력을 상실한 거짓되고 무익한 말이었습니다. 왜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이렇게 왜곡하고 또 심지어 없는 말까지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역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가 고난받고 있는 원인이 죄 때문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추론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논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없는 일까지 상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책망하려면 심증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만을 가지고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사실을 부풀리거나 또 없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그를 책망하기 전에 사실 체크부터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사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혹한 충고보다 먼저 냉철하게 사실 여부부터 파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입에서 한번 튀어나온 말은 결코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 엘리후는 결코 하나님이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의인 동시에 인간을 용서하시는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공의에 엄격한 그러한 잣대를 대면서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그런 사랑의 잣대를 대는 거죠. 사랑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운전을 할 때 남이 끼어들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끼어들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한다면 반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 같아요. 요백에 놀랄 만큼 가혹했던 엘리후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 엘리후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1절로 25절,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숨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6절로 28절, 하나님의 악인을 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까닭은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법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둔 채 침실에서 뛰쳐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은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이런 행동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 실제로 동침했더라면 그는 보디발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죄 짓는 게 당연히 불편하게 되겠죠. 죄의 자리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죄의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만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파주적과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